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 한편 좀 어수선하고 또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 심히 걱정이 되지요. 그뿐 아니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도 많이 어렵다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계엄이니 탄핵이니 하는 일들이 참 어디에 이렇게 마음 두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참 걱정스럽고 참 암담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네, 그런 중에 우리는 또 이렇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담할 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경건하고 더욱 감사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2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리라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이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어요. 물론 가택연금 수준의 상황이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의 감시하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구속당해 있는데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 빌립보 교회도 뭔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느냐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두 여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두 사람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으니 그 교회가 마냥 평안할 수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받을 이 빌립보 교회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4장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이 기쁨을 보니까요, 어떤 기쁨인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떤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을 봐서는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문제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제로, 성도들 간의 교제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저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관계였느냐?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에게 어떻게든지 뭔가를 더 지원하고 공급하기를 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노년의 바울은 이미 일체 비결을 터득한 지경에 올라 있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삶은, 마음은 주어진 그 바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을 최대한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필요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 번이나 후원을 하는 일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였던 겁니다. 바울은요, 구하지 않았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 여행하는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좀 물품을 좀 보내달라고, 선교 후원금 좀 계속 보내달라고. 못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못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럼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 마음에 어떨 수 있습니까?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가 이젠 싫은 거예요, 보내주기가. 그래가지고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최소한으로 찔끔찔끔 보내드리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랬더라면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덕스럽지 않았겠지요. 아름다운 관계를 할 수 없겠지요. 계속 구하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계속 인색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원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애써서 힘써서 지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그런 중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뭔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지원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관계.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기쁨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이루어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지켜나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 기뻐하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